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생각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자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만이 입는 의의 옷, 흰 옷이 입혀집니다. 사람들은 이 옷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입혀진 옷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옷인지 감히 이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옷을 입고 그날에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이 옷을 입고 그 파티에 자랑스럽게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내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네 가지로 증명합니다. 어제 두 가지 신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셋째,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이란 말은 본래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 거룩한 나라 백성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조차 구별하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룩한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백성들은 그 인생을 지탱하는 생명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음식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2절 말씀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옷을 구별해서 입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어라 명령.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서 구별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넷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의미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조차도 나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굴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특별하게 아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특별히 아끼고 돌보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고 지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그 값어치가 엄청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신랑의 최대 의무는 신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진노의 자식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만군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특권인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날이 되어서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성도의 신분을 확신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된 놀라운 신분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특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분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얼마나 엄청난 신문의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신분을 확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내 신분의식 창세전에 선택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들의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흰 예복을 입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그 영광된 찬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확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신분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된 삶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신문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이 영적인 신분을 당당하게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위축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진노의 자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복된 내 신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신분을 확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그 옛날 먼 옛날 초대교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나의 신분이었다함을 깨달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이 신분에 대한 특고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무도 생각하고 이 신분에 주어진 아버지 사명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아름답고 점점 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우리가 힘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신분을 살아내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 누가 보아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